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이 일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강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대체적으로 권위적이고 딱딱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느님을 볼 때 완고한 모습과 가부장적인 모습의 하느님 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조금은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서 중 아모스서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호세아서에서는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 관련된 분들이 내용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의 개인적인 나눔이니 들으시고 추측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을 만나서 사목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는 정이 넘치시는 분이셨지만 고집이 강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이 말로 잘 표출을 못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신부님의 의중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봉사자들은 자세한 사항은 알지도 못한 채 혼나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저의 이미지는 보좌였지만 주임 신부님에게 할 말을 하는 통쾌한 보좌 신부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 신부님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고 신부님께서도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저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봉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임 신부님에게 이야기했고 때로는 앞에서 봉사자들을 괴롭히지 마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 신부님께서 화도 내셨지만 결국은 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마음이 여리시고 정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드러나게 제가 의견을 전달할 때도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게 신부님께 의견을 드리고 변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사자들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분명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의견이 바뀐 채로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잘 됐다고 여기며 넘어가셨지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뒤에서 노력한 부분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자녀를 돌보듯 열정을 쏟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며 하느님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부모님이 아무리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도 자식은 자신이 잘나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쏟은 관심과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 더 노력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되는 숙명을 지닌 존재가 보여야 되는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숙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배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하느님께서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을 뽑으신 후에 파견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녀야 할 당연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말고 떠나라고 합니다. 심지어 떠난 뒤에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누리고 평화를 빌어주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때 혹은 심판의 때가 머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혹은 바로 내일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하며 누군가 돌보아 준다면 돌봄을 받고 바로 길을 떠나야 하며 평화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성장하고 홀로 성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상황이, 사람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든든하게 나를 믿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삶을 보여드립시다.